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나서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합시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주희나 세웅이 이 애들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주먹덩어리만 해가지고 주희도 얼마나 또 엄마를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맨날도 엄마 옆에서 칭얼거리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세웅이도 그렇게 작았어요. 근데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커가지고 펄펄 뛰면서 찬양하니까 보기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성장하면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난 우리들이 영적 어린아기가 쑥쑥 주희처럼 세웅이처럼 쑥쑥 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할 때 서로가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내 영혼을 쳐다보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 영혼이 잘 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 잘 자라지 못하고 도중에 싹도 나지 않고 이제 마귀한테 먹혀버리는 사람, 가시떨기에 그냥 갇혀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다가 그냥 가뭄에 타버리는 식물처럼 그렇게 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옥토에 뿌린 씨앗은 그게 막 100배, 60배, 30배 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혼이 되기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옥토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자꾸 지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죠.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뭐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뭐 지능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영이 성숙하면 성장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주먹덩어리 많은 애, 처음에 우리 다 시작은 그랬잖아요. 주먹덩어리 많은 애를 낳았는데 얘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부모님의 큰 근심이죠. 10년이 됐는데도 맨날 연매나 30년 됐는데도 연매나 이 비슷한 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속이 타겠습니까? 아니면은 육체는 성장하는데 정신이 성장하지 못한 지체 장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있더라고. 키는 엄마보다도 훨씬 커. 정신 연령은 몇 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도 데리고 다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할 때도 몇 가지 힘이 필요하잖아요. 먹는 힘,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힘으로, 그 다음에 또 운동하는 계속 운동해야 이 뭔가 좀 잘하잖아요. 또 지적으로 정신 연령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첫째로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말씀에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따르십니다. 말씀의 수용력. 말씀의 수용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 육체의 이 귀만 열렸다 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야 돼. 그 귀가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물론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이나 세계적인 목사님 와서 설교해도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 또 CTS, CBS 모든 방송에 보면 어때요? 세계적인 목사님 다 설교해요. 대단한 목사님들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 듣고 다 은혜 받습니까?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듣고 은혜도 얼마만큼 받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느냐. 수용력. 요만한 그릇은 요만큼 물을 담을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커다란 다라이 같은 것은 목욕을 만큼 물을 담을 수도 있고, 또 이 옥상에 있는 저수 탱크 같은 거는 막 3톤, 5톤 물을 담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수지 같은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수용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수용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용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오늘 오전 설교를 듣고 오후 예배 설교를 듣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점검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같은 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라도 부모 자식간에라도 서로가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해보면 거기서 내 말씀의 수용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1시간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텅 빈 머리로 그냥 얘기할 게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수용력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100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 10가지를 건지는 사람이 있고 30가지를 건지는 사람이 있고 90가지를 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한 가지도 건지지 못하고 가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설교를, 능력 있는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많은 군중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래서 오해여 예수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모여놓고 설교하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린 귀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 육체의 귀만 있다 해서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수용력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무관심하면 안 돼. 오늘 점심은 냄새를 보니까 이 카레인데 분명히 이 카레, 거기에 생각이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어. 오늘 내가 돈 꿔준 사람이 분명히 왔는데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돈을 받아야지. 아니면 어떤 집사 옷이 좀 달라졌는데 저 얼마나 줬는가, 나도 좀 사 입어야 되겠다. 이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관심이 딴 데 있어.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의심,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나왔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고 들어봐 가지고는 그것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 그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도 필요한 거죠. 전달 아무리 해도 내가 신뢰를 안 두면 그냥 여기서 그냥 튕겨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교만. 나 다 알아. 내가 교회를 20년 다닌 것도 아니고 나 다 알아. 다윗이 시편 3편 그렇게 읊었는데 나 다 알거든. 다 암송도 하고 있거든. 나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박사학위 2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다 물을 타. 교만으로 물을 타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그냥 물탄 소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냥 맹물이야, 맹물. 맹탕 설교로 듣고 말아.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도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무례한 말로, 하나님을 못 오고는 말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집입니다. 내가 좀 뭔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어떤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고집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고집불통으로 마음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준비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두렵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흉악하게 돌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딱 보면 은혜 받은 게 표가 나요. 그래서 말을 안 거는데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먼저 걸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학습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학습의 법칙이 뭡니까? 그날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몇 시간 내로 복습을 하면은 기억력이 몇 배 더 뛰어나고 시험 볼 때도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반복 학습,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남는 게 없어. 시험장에 가면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나누려고 노력하면 그게 내 속에 깊이 박여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영적인 양분이 되고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하고 서로 나누라, 그래서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게 살아나거든. 근데 그런 거 일치 안 하고 듣기만 하고 가만 묻어두기만 하면 결국 나중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안 받은 것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 같은 마음밭을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독이 잔뜩 오른 데다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잔소리하는 남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안 집사님 자꾸 내한테 지적받아. 눈 감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적을 할 거예요. 알았죠? 눈을 감는다는 게 뭐냐면 나 피곤합니다. 안 집사님 내가 지적해도 시험 안 들 것 같아서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시험 들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의 수용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나와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필요한 능력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예배라든지 모든 신앙 행위를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몸으로 말한다면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그냥 정상인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환자예요, 환자.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환자예요, 환자. 무슨 병이든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할 때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병이 들어있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한
저입니다. 이 부족한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양분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 부족한 뭔가 없어요. 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도 내가 위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가 부족한 존재고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없었어요.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만 동참하고 자기들은 완벽한 줄 알았어요. 행위로서 충분히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신적인 혈육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 갈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깊은 내면 속마음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속마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속마음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려는 위선과 지금 현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그냥 진땀 흘리면서 그냥 잘난 척, 거룩한 척 이거 하나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거를 성찰하지 못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그만두고 퇴보하게 되고 그나마나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100여 명이 앉아 있으면 100여 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돈 문제 생각하고 무슨 문제 생각하고 인간관계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록 렌즈인가요? 렌즈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런 종이에 몇 분 있으면 종이가 누릇누릇해지다가 까맣게 되고 불이 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렌즈로 태양의 빛을 모아가지고 초점만 맞추면은 불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현상이, 과학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올해는 100시간 예배를 드리고 평생 예배를 드렸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 거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설교를 뭐 몇천 편 듣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 집중했느냐? 하나님께 한 시간만 정말로 집중해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신학서적을 하루에도 3권 4권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읽어도 거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책은 재미가 없어요. 한번 은혜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쑥쑥 그런 거예요.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교만할지 모르지만 제가 더 신앙이 더 잘하니까 주변에서 놀라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중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하다가 또 스마트폰 또 켜야지, 또 진동하나 뭐 문자 오나 맨날 이거 쳐다보고 하나님 아직 어디까지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러고 저러고 또 한참 기도하는 척하고 또 성경 보다가 또 몇 절 읽다가 또 전화하면 또 받고 또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년 아니라 100년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거 알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책을 펴놓고 공부를 몇 시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하면 하루에 공부할 양이 8시간 공부해야 된다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한두 시간만 해도 8시간 분량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앉아서 8시간 공부해서도 나중엔 머리만 복잡해져. 제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관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야. 지금 전화가 오고 무슨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가 흔들흔들 해도 그야말로 난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엄마, 이런 비슷한 집중을 해야 말씀이 말씀답게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도 내 설교가 어렵다고 다 도망갈래? 그러니까 베드로나 누가 뭐라 하겠어요? 주의 진리가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만 명이 다 도망가고 말씀이 어렵다고, 설교가 어렵다고 다 도망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는데, 생명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중이 없는 사람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삶이 변화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거기에 네 마음이 다 뺏긴 것 같다. 너 그거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슬픈 얼굴을 가지고 물러갔어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쫓아갈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단력이 없어요.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 철학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결단력이 없어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맨날 제자리를 걸으며 아니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단력을 가지고 왕이 명령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내 예비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왕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이 결단력. 불구덩이에 던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결단력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술을 끊겠다. 딱 결단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녁 식사를 샐러드를 먹기로 했다고 해서 오늘 쳐다보니까 조금 멋지게 생겼더라고. 딴 때보다. 너 웬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 밥, 빵, 감자 할 것 없이 그냥 퍼지게 먹고서 여러분 몸매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여러분들은 저녁은 간단하게 탄수화물 양을 좀 줄여가지고, 물론 육체 노동하는 분은 그럴 수 없겠지만 그렇게 먹으면요 잠자리도 좋고요 잠도 잘 와요. 그리고 몸매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얼굴에 피둥피둥 온 몸뚱이에 그냥 지방질이 덜렁덜렁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할 사람 없어요. 자기 자신도 싫어하거든. 그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결단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성숙하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루 30분 휴대폰 아니라 휴대폰 할아버지가 와도 나 안 받겠다. 그러고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24시간 휴대폰 켜놓고 맨날 휴대폰의 노예가 돼버리고 아니면 드라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다 눈물 다 뺐으니까 교회 와서 눈물 뺄 게 없어. 거기다가 집중을 다 해버려가지고 교회 와서 다 퍼져. 눈이 다 풀렸어.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그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말씀의 수용력을 키우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력을 키우시고 또 집중력을 키우시고 결단력을 키워가지고 이 가을에 쑥쑥 영혼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